네, 오늘 향수기도회로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자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게 살다가 잠깐 멈추었을 때 좀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니 심장 질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을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답답한 그런 거를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내 안에서 기도해야지 혹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이 속 안에서 올라올 때는 없었습니까? 때로는 말씀 좀 읽어라 그런 피지컬한 우리 고막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그런 부담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마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빠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막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 그런 갈증 혹은 그런 내 안에서의 울림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위축되세요. 답답하세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다시 기본으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가 파워 5개년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자의 생활을 하자. 우리가 이제 올해는 prayer, 기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해요. 내년에는 reach out 하는 거예요. outreach죠. 다가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 혹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또 다가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워시퍼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로서 또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거고 equipment,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훈련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할 겁니다.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또다시 우리에게 릴레이션십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강조되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좀 순환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회를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텀을 끝냈습니다. 부활절로 한 텀을 끝내고 한 주 쉬고 다시 이번 주부터 이번에는 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현장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줌을 켜서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늘 강조하지만 가정예배가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가정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도하고 어른들이 함께 성경 읽는 거에 대한 그 소리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못할까요? 왜 기도 생활에 멈출까요? 그것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오거나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길 때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주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셋째는 성령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나 필요할 때만 하는 것,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이 나의 필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 인정하는 범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침략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지금 저들의 적들의 숫자가 비록 많을지라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도 망각할 때가 많고 나의 필요만 계속 구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들 그랬습니다. 중보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중보자들이에요. 누구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다른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명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회막을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으십니까?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과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들을 겪어보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요? 무엇 때문에 나아가요?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나아가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정말 오늘 하루 살기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쭈삣쭈삣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유일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이 막혔다,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럴 때에는요,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중보하기로 예약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도우시기로 다 작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죄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조차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역시도 하나님이 모두 해결하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는 자요?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그 간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인데 천국 문 앞에 간 거예요. 밝고 빛난 천국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천국과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건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들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데 만약 옆에 누군가 아주 영어가 퍼펙트한 사람만 있어도 어디 길을 나서기가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때묻은 나의 모습은 보이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나약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작년 10월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 외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찾아둬도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는 기도해요.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을 안 불러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 성령의 역사를 잘못 가리키면 정죄를 당하거든. 저 이단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막 이 말 한마디가 나오면은 끝장이 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은사 체험을 많이 했던 권사님들 계셨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 진짜 계셨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예언하시고 이런 분들 좀 계셨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경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냐 말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계속 부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알려주셔요. 오늘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하루가 그날같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답답함이 몰려온다고. 성령이 위축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누르고 있는 거죠. 안 시켜. 일을 안 시켜. 성령 하나님은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는 사건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여러분, 이미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고 죽게 되는 그 상황인데도요, 성령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순교하고 싶다고 막 순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56절에 말할 수 있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곤경을 성령이 도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순교를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분의 중보 덕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고 끝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